오늘 11월 달 북토크는 거룩의 여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할 것 같은 거룩이지만 정말 거룩이 뭔가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주제이고 신앙적 어떤 경험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룩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배종훈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계시고 지금 한 30년 지금 됐는데 한국성사연구소 소장님으로 또 수고해 주시고 있고, 본래 공부는 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이라고 해서 이게 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거죠? 예, 예. 예, 북가주에 버클리,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버클리 옆에. 네. 예, 거기에서 PhD로 특별히 묵시문학 이 전통을 갖고 구약에 PhD를 하시고 그리고 오랜 동안 후학들을 키우시고 계신데, 무엇보다 이렇게 목회적 관심도 많으시고 성경을 어떻게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결할까 하는 해석학적 관심을 가지시고, 구약을 전문으로 하시지만 신약과 또 목회적인 관심을 갖고 모든 일을 접근해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동안 저서도 황폐한 성서의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또 다니엘서 주석, 또 하늘에서 오는 지혜, 정경 해석 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이런 여러 가지 책도 저술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배정은 교수님, 우리 같이 환영하며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강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8시 지금 이제 5분 가까이 돼 가는데요. 한 30분 정도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그리고 또 책의 주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들에게 한 30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잠깐 패널 질문과 대화 나누시고, 우리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걸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팅란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그거 내용을 지금 몇 분들이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올려주시면 유가람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은 제가 읽지를 않고 어떤 질문인데 그거에 해당되는 분이 마이크를 여셔서 직접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조금 더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우리 배 교수님 먼저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감사합니다. 제가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거룩의 여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정에 대한 포괄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구약 성서와 좀 더 목회적인 관심이 더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그동안 교수가 된 이후에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계획적으로 쓴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모아보니까 지금 거룩의 여정 11챕터의 매 챕터마다 학문적인 그러한 아티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좀 한번 돌이켜보고 나니까 제 안에 신앙적인 동기가 일단은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잠깐 경험하고 서울에 유학을 와서 객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항상 외로움 때문에 제가 인간의 본연의 외로움을 갖게 됐고, 아마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연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누나가 약간의 장애를 겪으면서
그것을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한 이후에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생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고,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교회 생활은 굉장히 이제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항이 됐고, 수련회 가면 이렇게 이제 불 앞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또는 제대는 이천선 목사님이나 순복음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주 방언을 받고 이런 게 유행했는데, 저는 그런 거를 갈급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신앙적 열등감을 지녔던 그런 시절을 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종교반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어, 그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귀납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그 지적인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행위가 아니라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누미노제라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상담학적인 두 가지, 영적 치유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신학교를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상담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던 길에 이제 구약을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요. 어,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논쟁을 하다 보면은 믿음과 행위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끝이 없는 논쟁을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청년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와서 신대원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청년부 그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저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모든 걸 돌렸고, 제가 직접 뭐 부흥회하듯이 뭐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교육적이고 면접적이고 교사들을 활용해서 했는데,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고등부 교사들이 저에게 전사님 이번만큼은 무조건 3번의 부흥회만 해달라고 저한테 갑자기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내가 그런 건 안 되는데 왜 다른 프로그램은 우리가 맞출 테니까 어, 전사님은 부흥회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 때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게 당황스러웠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아침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초조하게 한 달을 보냈는데, 제가 그 당일날 부흥회를 제가 하게 되고, 저는 단순하게 말씀만 전했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깊이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체험도 없고 그다음에 은사도 없는데 저의 하나님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학생들이 정말 치유가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이 이제 고등부 수련의 첫 번째 기억이었는데, 그게 첫 번이 아니라 어, 그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가지고 제가 교육 목사를 하게 되는데, 교육 목사가 하는 일이 유년부 중고등부의 수련회 여름과 겨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유년부하고 중고등부랑 하면서 그 여름 겨울 두 번, 그 네 번이잖아요. 그 6년 사륙이셔 24번을 진행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수련회를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고, 또 그다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가 있으면은 마지막 타임에 제가 가서 꼭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한국에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하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지라는, 왜냐하면은 저는 내재적이고 말씀 중심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뭘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신앙적인, 그러니까 이제 내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생겨서 나중에 논문이 끝날 때 제가 지도교수 앞에서 저에게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학문적으로 그거를 풀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내재적인 하나님과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은 전적 타자의 하나님, 그리고 제가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경험을 했고, 이거는 죄에 대한 저항, 1%의 죄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죄 문제와 연결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의 맥락에서 신명기와 제사장문헌의 균형으로 돼야 되는데, 베라우젠 이후에 제사장문헌이 제의가 계명으로 이해되는 쪽으로 되면서 믿음과 행위가 강조되는 현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와 제사장문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뜨면서 구약은 거룩과 순종으로 이해를 한다. 신명기 안에서 계명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지만은 제사장문헌의 거룩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구약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크놀이라든지 밀그럼에 대한 학자들을 통해서 신명기와 제사장문헌이 다른 세계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신명기의 세계관과 제사장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서 개신교의 문제가 뭘까? 개신교는 제사장문헌을 계명으로 여기면서 역동적인 예배가 죽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됐는데, 그래서 깔벤과 루터나 이 개혁자들을 보니까 구약에서 윤리적인 계명만 취하지 사실은 이 제사장문헌이 가지고 있는 성화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개신교가 거룩의 유산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때마다 계속 칭의 문제에 대한 발제를 여러 번 제가 하면서 이 거룩의 전승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사장문헌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거. 사실은 제가 신대원 때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약은 설교가 어려움이 없었는데 구약은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면은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에녹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에녹서는 묵시문학의 첫 번째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그걸 책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걸 제가 발견을 하면서 그 책과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 묵시문학의 연구가 다니엘서를 이상적인 묵시문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녹서가 이상적이면서 다니엘서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디펜스, 토라에 대한 디펜스로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봐야만 묵시문학을 이해한다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면서 제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묵시문학은 토라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문헌의 잊혀진 제사장문헌의 발견은 에녹서로 들어가고, 이 에녹서가 토라에 대한 뭔가 이제 세대시의 논쟁을 나오면서 기존 제사장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토라를 옹호하는 형식의, 그래서 이 안에 굉장한 이렇게 텐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제 묵시문학을 이제 묵시문학의 기원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토라를 건들게 되고, 토라를 건들다 보니까 문서가설에 대한 또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서가 P와 D의 갈등으로 읽어나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토라를 건들게 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묵시문학이 형성될 때까지 토라와 제사장문헌의 갈등이 포로기를 길게 역대기나 시편이나 신명기에 갈등이 숨어 있는데, 그게 서로의 굉장한 섹티즘의 또 기원이 돼서 포로기를 제가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묵시문학을 전개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신명기 쪽에서 랍비유대교와 또 기독교가 갈라지는 기독교 기원회까지 이렇게 폭넓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끝나고 났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구약에서 거룩의 유산이 너무 상실됐는데 지금 개신교가 얘기하는 거룩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이구나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졸업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국에 가면은 거룩의 전도사가 되라. 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묵시문학을 공부하고 나서 거룩에 대한 연구를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잘 몰랐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구약을 거룩과 순종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제가 발견한 거는 유대교 율법주의를 발견하게 되고 카톨릭과의 관계도 만나게 되고 개신교가 굉장히 이 칼빈과 루터마저도 제사장문헌을 경시하고 윤리적 계명만 강조하면서 개신교가 아주 믿음과 칭의와 계명이라는 쪽으로 굉장히 편향된 신명기 위주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사장문헌이 재발견돼야만 되겠다는 그것이 다시 초대교로 돌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개신교의 회복은 거룩을 재발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다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전승을 찾게 됐고 그것과 함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임재의 궤적을 또 쭉 추구하게 됐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걸어온 거룩의 여정을 쭉 이게 찾아가게 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게 되고 한편으로는 묵시문학을 공부했던 그 여정에서 거룩에 관한 이제 탐구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룩의 여정이라는 책의 내용이 이렇게 11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 보면은 사실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의 여정에 대한 것이죠. 신앙인이 어떻게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가. 굉장히 근데 이제 이 거룩의 여정만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은 많은 책들이 이제 여기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저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거룩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요거를 추구해 나가면서 거룩에 대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말씀도 연결하고 땅의 문제까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까지도 거룩과 연결되는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실천적인 문제가 하나의 반이 되고 사실은 그 다음 얘기는 거룩의 전승 추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거룩에 관한 얘기를 쓰지만은 사실 무슨 처음에는 뭐 포괄적인 거룩을 쓰려고 한 이거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학문적으로 조직이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길을 다 갔다가는 이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성서적인 탐구라는 거로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전승을 쭉 연결을 해서 가보니까 기독교 기원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기독교 기원까지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녹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승천전승이거든요. 구약에서. 그래서 근데 승천전승을 제가 그 승천전승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원래 에녹서를 딱 공부하고 승천을 공부하면서 제가 에녹서를 논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중간서 논문이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다니엘서와 가까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에녹서와 요한복음이 굉장히 밀접하다. 패러다임이 각분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묵시문학의 이야기가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신대원 때부터 칭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영미 쪽에 또 칭의를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바울 신학의 일부를 보는 에서부터 유대교의 논란이 또 있는 것도 발견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관점 논쟁에서 유대교 율법주의의 부재를 강조하는 것들도 제 논문에 또 연결돼서 이것도 샌더스의 일을 비판하시는 것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사 묵시문학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서 요거를 좁혀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거룩의 여정이라는 거는 1장과 2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을 여기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룩의 위기는 구약을
제사장문헌과 신명기의 어떤 균형으로 읽어야 되는데 신명기 편향적인 거로 읽기 때문에 한국의 설교자들이 칭의와 계명이죠. 이 사이에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이 변화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지는 이거를 생략하는 것이죠. 거룩을 이거를 계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기와 함께 오늘날의 이제 모더니즘 이후에 초월성에 대한 그런 경시 또 죄에 대한 이게 가벼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가 되고 이 장에서는 이제 제 인생에 다가온 하나님에 대한 누미노제 경험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것도 많이 이제 줄여서 했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초월적인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해 나가면서 결국은 제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예배에 관한 얘기를 확장하려다가 유혜령 교수님이나 영성 신학자들과 이렇게 만나 보니까 대화를 한 결과 영성 신학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여기밖에는 구약 얘기가 없어요. 바로 예수로 넘어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까지는 이 사이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저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이거는 영성의 구약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장에서는 이제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역사 비평적인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산력을 동원해서 경험하는 이것들을 제가 많이 시도해 보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해보니까 구석방을 공부하면서 구약에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고 나서 묵상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영성과 만난다고 제가 보고 제가 이제 특별히 구석방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해석을 가리키는데 연결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도구로서의 말씀을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이것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 칭의 문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성화 얘기를 이제 해나가게 되는데 구약의 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칭의에 대한 굉장히 적거든요. 오히려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을 가보니까 마태복음이나 그다음에 뒤에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삶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의라는 거는 칭의 플러스 의화, 카톨릭에서는 의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개신교에서는 이 경건과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에스겔서라든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와 경건이 만나는 거죠. 이거는 장신대 교수님들하고 간학문적으로 경건에 관한 연구를 제가 지지난해 1년 동안 하고 나서 결국은 여기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해를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건이란 말이 너무나 낯선 단어이고 이게 왜 갖지 않는 했는데 윤리고 이거는 구약에서는 의라는 말로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와 경건한 삶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땅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사장문헌에서 땅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연관이 있어가지고 땅까지 연구하면서 뭔가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얘기들과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나머지 얘기들은 하나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모든 사람이 쉽게 체험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 초월성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가 거룩의 전승이 쭉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기독교 기원회까지 이르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경험하는 거는 야곱의 베델 체험인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2번 만나고 마지막에 베델로 돌아가면서 어떤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정리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기 야곱의 이야기에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거룩에 대한 모델이 돼서 거룩이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꾸 빠지는 거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놓치시는 위험이 있다는 거. 이것들이 뭐니 강조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광채 나는 얼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갈망들, 그런 신비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 바깥에 있는 회막과 성막 이야기, 또 성막에 담겨져 있는 신약의 많은 이야기들인데, 성막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성막을 통해서 성화를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구원 얻을 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영적 세수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거룩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룩은 죄와의 싸움이고 거룩을 통해서 신앙인의 능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거룩과 능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경우에는 이제 지성소 체험이 이제 성막에서 최고였는데, 그게 예언자들에게 오면서 이게 보좌 환상으로 이제 바뀌고 성전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거죠. 성전에서 하늘과 땅이 만난다고 하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성전을 경험하는 그 보좌 환상의 다양한 이야기들. 근데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간접적으로 거룩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보좌 환상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해왔는데, 이제가 7장 예수의 승천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에녹서 이게 되겠는데요. 그 에녹서가 제가 이제 논문의 하이라이트인데, 포로기 이전에는 지상의 성전이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 성전에 가면 됐거든요. 근데 포로기 끝나고 돌아와서 지상의 성전은 이제 타락한 거니까 성전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에녹파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의 메시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에녹서인데, 그 전승을 뒤따라서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계시를 주시는 분.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기독교가 구약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보다 예수의 우월성, 또 구약을 예수의 빛 아래서 해석하는 원천이 예수의 승천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묵시문학에서 오는 것인데,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제 등장하면서, 사실은 예수의 승천을 얘기하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약의 포로기 이후에 꾸준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에녹일서 14장을 공부하면서 승천에 관한 전승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승천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모세와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현실적인 건데, 이거를 기독교의 최초의 기독교로서 계시를 얻은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회심과 승천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 구약의 마침은 예수라는 것을 이해했고, 사실은 바울은 묵시문학에 의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삼층천 체험이 있습니다. 삼층천 체험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토라를 경험하고 와야 되는데, 바울은 그 삼층천을 경험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바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본인의 체험을 재해석하면서 기독교의 기원이 되고, 저는 바울의 신약을 공부하면서 끊임없는 계시, 아포칼립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이렇게 묵시적인 용어를 많이 쓰나 했는데, 이 바울이 랍비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전환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승천 체험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사실 이거를 감추면서, 왜냐하면 거룩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승천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바울이 우리가 구약에 이제 구약에 대해서 중간사에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구약은 네이션 국가를 기준으로 였지만은 이제 중간사회에는 국가가 사라지고 나니까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토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다양한 종파들이 생기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이제 기독교도 한 종파였는데, AD 70년에 그 성전이 사라지면서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가 남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는 성전과 토라 중심으로 기독교를 형성하면서, 특별히 이 랍비 유대교에서 있는 유대교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그거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 여기서 이제 세관점 같은 경우는 유대교 율법주의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유대교를 구약으로 보지만, 저는 그거는 구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얘기까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크게 보면은,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여정을 따라서 어떻게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까에 대한 실천적인 안목과 플러스 묵시문학에서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구약에 담겨져 있는 그 거룩의 전승,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의 이 거룩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고, 과학주의와 이런 이대에 과소평가되는 시대에 교회가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깊은 유산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고 기독교의 기원에 이르는 큰 궤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